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신약성경 303쪽, 304쪽에 있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은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의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의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제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내용은 뭐냐? 바울은 의식적인 행동을 한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겁니다. 그 교훈은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책망받은 것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하는 사도 바울의 신학, 사도 바울의 구원론, 핵심은 의인론입니다. 이것은 의롭다 인정받는다,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저는 이제 의인론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이걸 칭의론이라고도 합니다. 칭의론. 의롭다, 칭한다, 하나님이. 근데 의인, 사람인자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의롭다, 인정받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의롭게 인정받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도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의롭다 인정받는 걸 율법과 세례를 통해 유대인 기독교인은 오늘 사도 바울과 이방인들은 율법은 아니고 세례받으면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되는 것이지 괜히 다른 거 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이제 이 의인이라는 관점, 의롭다 인정받는다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먼저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게바와
만남을 안디옥에서 만난 이야기를 꺼내요. 11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은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여노라.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그의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랬다. 책망 나무라다. 지난 시간에 2장 1절에서 10절을 공부할 때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자기는 베드로와 반열이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베드로는 할례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다 계시 줘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게바와 뭐 다를 게 없게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내가 이제 게바도 책망한 적이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지금 발언입니다. 이 당시 이제 처음 교회 역사 이때를 우리는 학문적으로는 원식교회, 초대교회는 조금 있다가고요. 원교회 또는 초대교회 뭐 이렇게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 이렇게 초대교회 핵심은 누구냐면 예루살렘의 예수님 제자 그룹이 복음의 지도력이 있는 거고 전체 교회를 끌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물론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과 이 안디옥, 여기에 안디옥은 시리아 안디옥을 이야기합니다. 이 지역을 좀 오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고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방인 지역,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제가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1, 2, 3차 그리고 로마로 가는 길, 이 길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뭐를 책망했다. 그럼 자기가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건 게바가 여기 베드로거든요. 게바를 책망했다는 건 자기가 게바보다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이걸 개역 개정에는 그와 같이 의식하였으므로 바나바도 의식에 유혹되었습니다. 자,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은 할례 받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방인은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할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을 같이 하고 같이 밥 먹고 만나는 것조차도 불결하게 생각했어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대부분 학자들은 이 당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는 예수님의 동생, 육신적인 동생 야고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해요. 뭐 그 야고보가 됐든 요한의 동생,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됐든 뭐건 상관없습니다. 그럼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야고보야. 근데 이 당시 처음 교회, 저는 초대교회는 교회가 분리된 다음부터를 역사적으로 보고 싶고요. 원교회는 교회가 따로 분리돼서 나온 게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회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유대교의 한 분파처럼 인정되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철저히 유대인의 관습과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도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을 지키라고 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지역은 야고보는 시리아 야고보라서 이스라엘에서 조금 우회죠. 이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여기에 베드로가 이제 야고보의 이 안디옥이라는 곳은 베드로의 아니죠. 안디옥은 이 사도 바울의
복음 후원지입니다. 그래서 갔다가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갔다가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선교여행을 갔다가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이제 소문이 나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같은 형제들을 방문하러 온 거죠. 근데 먼저 베드로가 와서 오래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냥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고 같이 식탁을 마주대하고 떡을 마주대하고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몇 명이 온단 말을 들었어요. 근데 몇몇 사람이 오고서 그들이 온단 말을 듣자 그 다음부터 조심하려고 이방인들하고 음식을 먹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해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 같이 밥 먹다가 떠났다. 이것은 외식이고 위선이다. 베드로는 안디옥을 방문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법은 이를 허락치 않았으나 베드로는 복음의 자유 가운데 이방인들과 교류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에게서 어떤 이들이 오자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나누던 식탁 교제를 물러났습니다. 그러자 안디옥에 있던 다른 유대인 신자들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바나바도 있었음을 사도는 엄중히 지적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베드로의 이러한 행보는 복음의 의미를 크게 실추시키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베드로의 행위를 외식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비판했다. 이것을 책망했다. 이런 외식적인 행동을 책망했다. 오늘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도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세 번역으로 보면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유다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로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바나바도 베드로와의 의식에 유혹되었습니다. 사도는 이들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았음을 간파했습니다. 사도의 책망은 과감하게 교회의 기둥인 베드로에게 향했습니다. 책망의 목적은 베드로의 과실로 자칫 흐려진 복음의 진리를 밝히는 데 있었습니다. 사도의 책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사도는 베드로의 삶의 방식을 지적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살지 않고 이방인의 삶을 따라 살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의 삶의 방식, 베드로가 얻은 구원의 방식을 지적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삶의 방식인 율법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방식인 복음의 은혜의 복음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너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방식이 아니라 이방인 방식에 살게 되었다는 부분은 책망을 위한 전제 조건이고, 둘째, 바울 사도는 베드로의 강요를 책망합니다. 그의 구원과 삶의 방식이 유대인을 따르지 않는데 왜 이방인으로 하여금 유대인처럼 살게 강요하는가? 비록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법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강요가 할례와 율법의 준수를 요구하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 본디 우리는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으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다시 한번 강요합니다. 율법은 이제 의인은 의롭게 되는 것은 뭐냐? 의인론의 핵심은 오늘 15절 16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 반드시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위. 율법은 행위가 있어요. 율법을 따라 살아야 돼. 율법을 따라 살려면 유대인들이 율법의 행위, 엄청난 법으로 정해져 있죠. 법 다 외울 수도 없고 어떻게든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행위를 따라 살았고 이 행위를 따르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인정받고 구원받는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조금 보면 사도는 이방인과 비교해 유대인이 가진 본래 자리를 설명한 뒤 이어서 의인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과 연관하면 율법의 행위는 유대인답게 사는 것이요 믿음은 이방인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는 값없이 은혜로 의인을 얻은 성도들이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유대인처럼 사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책망합니다. 그 다음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범자로 만드는 것이니라. 사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성도들이 다시 율법의 행위에 얽매이는 삶을 살 수 없음을 두 개의 가정을 통해 설명합니다. 사도는 복음을 믿는 이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범법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만일 범법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범법하게 하시는 셈이 됩니다. 두 번째 가정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후에 율법을 지키려 한다면 스스로 범법자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사도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가정은 모두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이가 어떤 이유로든 율법을 다시 지킬 필요가 없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뭐냐? 나는 율법과 관계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삶이 지닌 의미를 매우 장엄하게 묘사합니다. 그 삶은 죽음의 삶이 교차하는 그 삶은 죽음과 삶이 교차하는 삶입니다. 그 삶은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삶이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사는 삶입니다. 율법에 죽었으니 더 이상 율법을 강요를 받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살았으니 율법으로 해서는 살아서는 안 되는 삶이기도 합니다. 사도는 이 삶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이 삶이 바로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기도 합니다. 다시 소급하면 14절과 연결하자면 이 삶의 방식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삶에 연결됩니다. 이와 같이 사도는 논증으로 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율법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 성경에 2000년 동안 율법을 통해서 구원해 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실패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그가 부활과 승천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특권과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속에 모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고 의롭다 인정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영원히 구원받는 자리에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들 자꾸만 세상에 뭐를 지켜야 된다는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임을 깨닫고 오늘부터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서 세상의 어떤 율법으로부터 세상의 어떤 제약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내 것으로 만들며 살아가는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